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마지막 절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우리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남북 갈등. 시작. 이스라엘의 남북 갈등.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건이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남북 갈등 이 사건은 이 뒷부분에 담겨져 있는 메인 테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통일 왕조를 이루고 이 다윗이 몇 가지 큰 인생의 정말 대형 실수를 했잖아요.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대형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누군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것도 특별한 은혜이고 은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는 절대 잘못한 게 없다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답이 없는데, 선지자가 와서 그를 정죄했을 때 그는 눈물 뿌리며 참회하며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또 죗값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압살롬 반역 사건이죠.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 왕위를 내쫓고 예루살렘을 쫓겨나고 요단을 건너서 저 멀리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소 다윗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를 공교해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그가 또 참여하고 돌아서니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의 전면전 마지막 숙명의 전투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겨서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왕을 환영하기로 나왔고요. 이 사무엘하 19장의 메인 테마가 뭐냐면은 그렇게 다시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다윗을 향해서 찾아오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자로 시작하는 시바. 이 발음 조심해야 돼 이거. 예?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다 함께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시므이는요, 얼마 전에 다윗이 정말 대망신을 떨고 아들한테 그렇게 쫓겨 도망가니 이게 얼마나 망신이냐고요. 그 왕으로서 모든 권이 다 떨어졌어요. 그 초라하게 밤에 야반도주하는 다윗에 와가지고 막 돌 던지고 막 욕하고 너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약 올리던 사람. 그런데 다시 상황이 바뀌었어. 상황이 바뀌니까 이 사람은 시므이는 제가 보니까 별명을 카멜레온이라고 줬죠. 카멜레온.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른 거예요. 다윗이 쫓겨갈 때는 다윗 욕하는 사람이고요, 다윗이 다시 복권이 되러 왕권을 다시 회복하러 가는 길은 제일로 먼저 찾아와가지고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 참 인생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람 만나보니까 얼마나 이 처세가 능한지, 저도 제 옛날 직장 동료 중에서도 너무너무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는 지구는 망해도 니는 안 망하겠다, 야. 얼마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부하 직원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놈 저거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놔둬라. 제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듣기 싫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해요. 막 욕하고 비난하면은 저거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이게 보통 인지상정인데, 여러분, 그가 그의 또 생명을 살려주니까 몇 명 데리고 왔죠? 1000명. 확실히 수학 선생님이 그냥 1000명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수학 강사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수학의 도피성. 옆에 계신 분 원장님. 예. 두 부부세요. 그래서 이 시므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므이를 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온 사람이 발음 조심해야 되는 시바와 그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죠?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다윗의 평생 친구, 동역자, 이 영혼의 동반자 같은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로부터 많은 신세를 졌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어서 남긴 그 아들 무비보셋을 잘 보좌하라고 붙여준
시종 대장이 시바입니다. 근데 이 시바가 자기가 모신 죽은 무비보셋을 배신을 했는지 누가 이게 지지난주 읽은 본문 보니까 이게 진실 게임에 빠지잖아요. 서로 진술하는 바가 달라. 상황은 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다윗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그런데 시바는 뭘 잘했느냐? 다윗이 정말 초라하고 배고프고 힘들 때 와가지고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당신이 다시 왕이 재기하는데 쓰이게 해달라고 자기의 재산을 갖다 바친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자기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아마 다윗은 함께 동행하기로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대로 안 하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자마자 막 책망하잖아요. 너 나를 따라왔었어야지. 내가 망조가 들었다고 너 그렇게 안 따라오면 돼? 나 따라오려고 했었는데 내 그 붙여준 시바 그 친구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혼자 가서 못 갔다고. 그러니까 진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르쳐주죠?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시바에게 절반 주고 너 절반 가져라. 무비보셋이 그래도 왕족 출신 아니에요. 왕족 출신이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요나단이고 할아버지가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있어. 네, 그렇게 할 거면 나 하나도 안 가집니다. 쟤 다 주세요. 무비보셋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시비비가 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간 살아가면서도,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 사회생활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여러분 바르실레 같은 사람 많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만날 인생은 다윗과 바르실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다윗과 바르실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이 엮여졌을까요? 31절을 보시면요, 길르앗 출신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와서 요단강 건너는 것을 도와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는 연세가 많은 분이고 80세예요. 여러분, 이 다윗 시대에 80세면 엄청 고령 아닙니까? 그렇죠? 천수를 누리신 거죠. 그런데 이 고령의 바르실레라고 하는 부자이면서도 노인 되시는 분이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언제입니까? 다윗 인생에 가장 초라하고 배고프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우라통 터질 때, 속상해서 막 억울해서 밤잠 못 자고 또 가진 것도 다 떨어졌을 때, 재기할 가능성이 0%였을 때 그가 바르실레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32절을 보시면 그가 왕을 뭐 했더라? 공개하였더라. 공개한 게 뭐죠? 물질적으로 도와줬다는 뜻입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줬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슬라이드 준비를 지금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사무엘하 17장 27부터 29절 성경 앞 페이지 몇 장만 넘겨보세요. 그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사무엘하 17장 27, 29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글릴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울 때 찾아왔어요.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해서 찾아왔어요. 그럼 무엇을 갖다 줬을까요? 28절 침상, 왕이 그렇게 좀 피난 중에 있어도 그 잠자리가 편안하게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거 갖다 줬는가 보죠. 침상을 갖다 줬어요. 대야와, 그래도 왕이 그냥 아무 데서나 씻을 수 없으니까 손 닦고 세수할 수 있는 대야를 줬고요. 그리고 밥은 또 다르게 잘 담아서 먹을 수 있도록 질그릇을 갖다 줬어요. 밀, 보리, 밀가루, 볶음국식, 콩, 팥, 볶음녹두. 29절 꿀, 버터, 양,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 군사들에게 먹게 하였으니. 많이도 갖고 왔네요. 그죠? 다윗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와가지고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악수 한번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생 가장 초라하고 비참할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노인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아낌없는 공궤를 제공했습니다. 당연히 고맙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강을 건너는 그 일에 바르실레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드려 나오셨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with all my heart, 내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혜숙 권사님한테도 너무 고맙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뭐 하겠어요? 놀겠죠, 뭐. 그죠? 예능 프로그램 보거나 뭐 어디 놀러 다니거나 그러겠지만, 이 밤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바르실레 같은 사람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왕이 너무 고마우니까요,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여기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사지 마시고 이제 다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건 어디 가자는 얘기예요? 왕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왕궁으로 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뭐 하리라? 공개하리라. 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당신의 인생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가시죠, 어르신.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다윗이 이 바르실레를 좋아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34절, 바르실레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말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요, 제가 이제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뉘앙스 얘기. 내가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제가 그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왕 앞에 가서 살겠습니까? 고맙지만 노 땡큐,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왕의 청함을 사양하는 분입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안 가겠다는 얘기죠. 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35절, 내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으니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런 사람 미워할 수가 없겠죠. 쉽게 해가지고 이 바르실레는 왕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산들 그 왕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나는 여기서 여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이런 사람들은 상을 몇 곱절 줘야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한 건데, 제가 한 거 아무것도 대단한 게 없습니다. 이분은 겸손도 정말 극치를 달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르실레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바르실레가 넘치도록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훈훈한 대화죠. 이런 걸 보고 훈훈한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께 제가 한 가지 청이 있다면, 나는 됐고 김함이라는 친구만 왕 곁에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참 감사하겠습니다. 김함이 누굴까요?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만큼 살았으니 내 아들 김함을 왕의 종으로 쓸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이 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먼 훗날 다윗이 열왕기상 2장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도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유언을 남기죠. 유언이 몇 개냐? 4가지를 남깁니다. 그 중에서 이 바르실레에 관한 유언이 있습니다. 일평생 파란만장한 한 삶을 살았던, 정말 다윗이 얼마나 복잡다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에 드는 것만큼 유언을 남깁니다. 그가 남긴 유언 중에 열왕기상 2장 7절의 본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뒤쪽으로 좀
조금만 몇 장, 한 10장 정도만 넘겨보세요. 열왕기상 2장 7절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유언에 이 바르실레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제 삶을 당하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정말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또 물질로 나를 도와줬던 바르실레 가문을 솔로몬 네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바르실레도 소초는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열왕기상 2장 7절의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을 늘 네가 밥 먹을 때 왕과 겸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겸상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죠? 대통령하고 막 통화만 몇 통화해도 동네방네 자랑하는 게 이 시대 세태인데, 응?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왕하고 언제든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특별한 은총,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잘 당부해 주라, 지켜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다윗은요, 때로는 못된 사람도 만났어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마음에 붙여주셔서 그의 평생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두 번째 파트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더 바르실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40절부터 43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에 거의 다 당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남북 갈등의 시작. 우리나라도 이게 남북 갈등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참 통일은 제 생각인데 제가 그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제 느낌에 그냥 오늘날 갑자기 올 것 같아. 갑자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의 재림같이 말이죠. 이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단계 준비해서 통일했잖아요. 내가 보기에 김정은이가 그 단계를 밟을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의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가 통일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남북 갈등 지금도 심각하잖아요. 난 도대체 김여정이는 왜 이렇게 쓰레기를 보내는 거예요? 난 당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 보낸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게. 응? 그거 보낸다고 내가 보기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서로 기분만 나쁘지? 응?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땅이 정말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땅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짜 전 세계에 유례를 할 수 없는 깡패 집단들이 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 민중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도 우리는 남북 갈등이 첨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이게 성경 읽어보면 참 비슷한 게 많아요. 남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아침에 강론하지 않았습니까? 그 갈등의 이 여파가 예수님 시대 때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경멸, 무시, 자기들의 순혈주의, 우월주의로 그들을 막 무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동네 들어가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상종도 안 했다. 그것이 그 시대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남북 갈등의 단초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고 우리 교회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봅시다.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지역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 지지난주에 이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6장을 나눴잖아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 가서 첫 밤을 유숙하면서 무엇을 세웁니까? 돌을 세우잖아요. 기념비, 광개토 대왕릉비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웠던 그 길갈, 그 왕이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그 바르실레의 아들인 기맘도 함께 길갈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을 건너왔다는 얘기는 이 다윗 일행이 요단강을 건넜다 안 건넜다? 건넜다. 예루살렘이 이제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때에 그 길갈이라고 하는 특별한 도시에서 온 유다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나와서 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망갔던 왕이 다시 왕좌에 복권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때 이 사람들 왜 모였을까요? 아마 그곳에서 돌아오는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권력자가 다시 복권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환영하는 일종의 웰컴, 환영, 다시 복권을 축하하는 그런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날의 현장으로 함께 가봅시다.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뉘앙스가 어때요? 막 서로 막 덕담하고 축복하고 뭐 왕을 막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입니까? 왠지 분위기가 좀 쎄하지 않습니까? 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몇 지파죠? 12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집안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빼고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왕 앞에 나와서 왕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토로합니까? 아니 어떻게 왕을 맞이하는 이 엄청난 국가 중대사에 우리를 싹 배제하고 저 유다 가문이 이 행사를 독점합니까? 행사를 주관하고 기획하고 실행했던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마 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먼저 선점하고 자기들끼리 막 뚝딱뚝딱 걸어가지고 막 단상을 만들고 또 좋은 자리 자기들이 다 앉고 나중에 늦게 도착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왔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몹시 언짢은 거예요. 돌아온 왕을 환영하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대부분 10개 지파가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뉘앙스를 보십시오. 저 유다 사람들이 말이죠. 유다 가문 사람들이 왕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왕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표현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왕을 도둑질해갖고 우리들은 쏙 왕따시키고 자기들이 이 국가 중대사를 다 행사를 치렀다. 자기들 늦게 와 보니까 앉을 자리도 없어. 기분이 몹시 나쁜 거예요. 다른 지파장들 다 왔고 장로들 왔는데 명패가 없어. 여러분 큰 행사할 때 이게 내가 어디 앉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도 이제 공직에 계신 분 많은데 뭐 대통령 행사나 뭐 국가 큰 행사를 했을 때 그럼 이제 의전, 이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외교에 양국 간의 외교 있잖아요. 외교의 절반이 뭔지 아세요? 그 의전을 하는 게 절반이래요. 예? 외무 공무원 하시는 분이 고위공무직 국장까지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준 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누가 어디 앉는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seat arrangement. 그러니까 사전에 덮어놓고 뭐 먼저 온 사람이 앉는 게 아니라 여기는 A가 앉고 여기는 B가 앉고 여기는 C가 앉고 또 가장 메인 그 헤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나 왕이 있으면은 요 마주 앞에 누가 앉고 옆에 누가 앉고 옆에 누가 앉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권력 서열을 의미하는 거죠. 그 행사에 누가 가장 중요한지가 그 사람이 언제 어디에 앉아 있는가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왕이 돌아오니까 전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나가가지고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 왕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막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걸 같이 찍는 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응? 셀카도 같이 찍어서 막 카카오톡이나 뭐 SNS 막 뿌려야 되는데 와보니까 행사 다 끝나고 자기들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기분이 몹시 상한 거야 이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막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하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말이 참 가관입니다.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와가지고 왕한테 막 거칠게 항의하고, 유다 너 일로 와봐, 너 진짜 나쁜 강아지들이네, 어? 너 고양이 맞지 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가만히 들어서 뭐 죽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다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허 참 이 사람들과 우리는 이게 같은 집안 사람들이잖아. 왕하고 우리는 종친들이잖아. 종친. 같은 지파야.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첫 번째 부인이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다윗의 후손이고, 아니죠, 다윗이 유다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 가문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한 게 네 번째 아들 유다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 보고 유태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뭐 시므온 민족이다 이렇게 안 하고, 레위 지파 이렇게 안 하고, 유태 민족 유다 지파 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그 남유다의 적통 혈통을 이어가는, 그리고 다윗 메시아가 오는 그 가문에 강력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를 주장하는 거죠. 혈연 관계.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혈연 관계가 가까울수록 사실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 국가 권력을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옛날에 우리 한참, 요즘 그런 거 많이 없어졌지만 지역 갈등을 이용해 가지고 막 표를 얻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남 호남 뭐 가가지고 딱 해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시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기도 한데 뒤집어 보면 우리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히 배척하겠다는 거잖아요. 권력도 우리가 나눠 먹고, 재산도 우리가 나눠 먹고, 땅도 우리가 나눠 먹고, 우리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높단 말이야. 우리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이 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독점하는 거죠. 우리는 같은 지파 사람으로서 우리가 뭐 왕한테 뭐 뜯어먹은 게 있냐? 응? 우리가 왕한테 뭐 권력을 달라고 그랬느냐? 왕에게 뭐 재산을 달라고 그랬냐? 왕한테 얻어먹은 거 하나도 없다. 지금 그들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남은 지파가 또 여기서 또, 아유 그러시냐고 깨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 깨갱했을까? 안 했을까? 1번 했다, 2번 안 했다. 시작. 그래도 칼을 뺐는데 2번은 휘둘러야죠. 그죠? 한 번 하고, 아이고 미안해, 그냥 우린 미안해, 그냥 칼을 도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 4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은 니네가 혈통을 얘기해? 우리도 카드 있어. 무슨 카드를 내밉습니까? 다수결로 하면 우리가 이겨. 우리는 쪽수가 많아. 너네 한 지파잖아. 우린 10지파야. 우리가 무시당해도 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북 갈등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결국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갈라지게 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사건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수많은 갈등 관계가 막 엮이고 꼬이고 섞여서 그들이 민족이 분열되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 다 다수결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접 이 대의민주주의 정치만 직접 투표 방식을 하니까 표를 한 표라도 더 얻는, 표를 몇 표요? 한 표라도 더 얻는 그런 사람에게 그 이익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수결이 몹시 중요하잖아요. 그 장로님 뽑을 때도 이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전 떨어졌어요. 나 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런 투표를 해서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저의 역사 가운데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 투표를 하는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2표가 모자라서 2표가 마이너스 표가 돼가지고 그 기준표를 통과해야 되는데 2표가 모자라서 떨어져 갖고 그 한 표의 소중함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표가 안 나와서 떨어지면 이제 자기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뭘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은혜 없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뭐 난 안 찍어줬느니 말가지고 시험 드는 분도 없지 않아 간혹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2표가 부족하면 제가 며칠은 조금 서운하더라고. 아이고 2표가 좀 줄려면 하나님 2표 채워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이게 하면 되는데 이 2표가 왜 안 났을까? 제가 이렇게 끙끙대니까 눈치를 가만 뭐 하니까 저 인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지 우리 집사람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표를 안 주셨다면 안 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럴 때 보면 무지하게 현숙해. 당신이 이거 2표가 모자라니까 다음에는 그 2표를 플러스할 그런 믿음의 모습을 교회 앞에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시험 들지 않냐고 네 알겠습니다. 그 이듬해 또 투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몽땅 됐어요? 예. 그 이듬해는 후보가 한 12명 됐는데 나만 됐어. 저만 돼서 11명 떨어지고 저 혼자 됐어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다윗과 같은 혈통은 아니지만 우리는 쪽수가 많다. 우리가 무시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이냐 다수결이냐 다수파냐 이것이 딱 충돌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 답이 제 얼굴이 없고 성경에 있어요. 43절 맨 마지막 부분 띄워주십시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더라. 누가 이겼어요? 유다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우리 야구 선수 이제 지망생이 있는데 저도 야구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야구의 그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다 아시네요.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베라라고 하는 포수가 남긴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끝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생각했어요. 오래 이기는 게 중요할까요? 마지막에 이기는 게 중요할까요? 마지막에 이겨야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바르실레가 되길 바라고 또 바르실레 같은 좋은 인생의 조력자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요, 정말 이게 큰 갈등이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 10지파가 서로 분쟁을 일으켰을 때 나중에 이들이 분단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있잖아요. 저 브라질 아마존에서 나비가 뭐 이렇게 날개짓 했는데 그것이 막 태풍이 되고 돌풍이 되고 그래서 저기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되더라. 그게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세밀한 음성까지도 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음성 놓치지 마시고 다 받으십시오. 저의 스승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당부하는 게 원목사 정말 교회 안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바늘 떨어지는 그 작은 소리 하나도 담임 목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깊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메시지들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흥왕케 하고 또한 번성케 하리라 믿습니다.